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소명이고요. 이런 소명받은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성도라 불려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를 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 입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 입은 자들의 태도이며 바로 소명받은 자들이 해야 할, 발견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같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정말 주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향한 구원,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기 위하여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하나님의 비전,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이제 사명을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바울 하면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기억한 대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였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에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오늘 우리 상광교회에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또 나를 향한 뜻의 그 내용,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도 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갖춰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되고 갖춰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동역할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가정적으로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니기였어요. 유니기. 여러분 잘 아듯이 우리 유치부 학교가 뭐죠? 유니기 학교죠. 유니기였단 말이에요. 그 혼혈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출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디모데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디모데는요 오늘날 보면 참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목양을 하는 자였어요. 이것을 비춰볼 때 왜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셨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유추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셨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또 그 어머니의 신앙은 또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도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가 목양자로서, 초대교회 목양자로서 아주 잘 갖춰준 덕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목양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때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들의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는 뭔가 선한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자하고 겉으로는 부드럽고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은 무엇입니까? 거짓됨과 미움과 온갖 비판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였어요. 그들의 삶은 뭔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왜 이런 좋은 인격이 자랐느냐? 어렸을 때 왜 이런 좋은 성품이 있었느냐?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디모데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는 먼저는 부모님을 만났겠죠. 부모님부터 또 교육을 받았지만 크게는 바울로부터 좋은 교훈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무엇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너는 잘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왜 이런 좋은 성품을 가졌냐면 이미 어렸을 때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그는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성경으로 양육받고 성경으로 자라났던 디모데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로서 갖춰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비전의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꽤 됐습니다. 이제 기억은 6번째, 5번째, 6번째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비전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선발을 했어요. 왜 비전의 선발을 우리 교회 매년마다 이렇게 선발을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또 부족하지만 또 비전 발전 근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비전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감으로써 이들에게 좋은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주의 사명입니다. 이런 비전 삶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동역하고 격려함으로써 오늘 성도 그 1년간의 믿음이 자라나고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함으로써 비로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변화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성도들의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는 이게 비전의 사람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훈련과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요 이렇게 인격이 자라나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품이 자라난 결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었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좋은 소명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보세요. 16장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16장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였던 것이죠. 칭찬받는 것은 함축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특별히 여기 칭찬받는 이 표현은요 이미 여러분 바나바가 집사로 세울 때에도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집사가 될 만큼의 이때 집사는 일반적인 집사 아니에요. 거기 목회자의 수준입니다. 그런 영적 수준에 될 만한 그 어렸을 때부터 될 만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이요. 그가 혼혈 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얼마나 인품과 성품이 좋으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좋은 동역자로서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잠깐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갑자기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하여 디모데가 무엇을 하냐? 할례를 했습니다. 기꺼이 그가 할례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예, 성경적이기도 하고 비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5장 기억하세요? 저번 주 설교 15년 예루살렘 공회 통해서 그때 막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야, 그리스도인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 구원받아라고 잘못된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잖아요.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뭐입니까? 오직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구원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할례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결정을 내리고 각 교회에 이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전도자로서 소명받은 자로서 할례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기꺼이 그 아픈 할례를 디모데가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품기 위하여. 아멘. 자, 여기서 디모데가 참 좋은 동역자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자, 바울은 누구를 향한 사도였어요? 누구예요?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중점적인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 한켠에는 유대인 마음이 걸려, 내 혈통, 내 민족 유대인 마음이 걸렸어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동역자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누군가에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기꺼이 자신이 할례를 함으로써 누굴 품습니까? 유대인을 품음으로써 정말 그 준비된 동역자에서 좋은 성품으로써 갖춰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들이에요. 각자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뜻과 소명을 온전하고 아름다게 꼽히기 위해서는요, 부족하지만 정말 이 목회에 대하여 여러분이 플러스 요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실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좋은 동역자란 말이에요. 오늘 디모데에 있어서는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어떤 표현입니까? 너는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좋은 동역자를 되기 위하여 그는 기꺼이 할례에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심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소명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 이러한 선한 마음, 선한 성품들을 좀 품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녀일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뭐라고요? 확신 가지라고요. 엿상 의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건 무엇이냐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은 그것이 기꺼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릇이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은 무엇이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이요.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 그럼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요즘 들어서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서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 솜사탕 나눠줬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냥 솜사탕만 나눠줬어요. 애들 강제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 소문도 공원에 있는 애들 와 울어가지고 솜사탕 받아갔더니 저 멀어서 어떤 엄마들이 막 올라와요. 그때 하는 말이 고소하겠대. 왜 애들을 여기까지 유혹했니? 아동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까? 그 젊은 선생님들은요 막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전혀 이거는 뭐 범죄 형상도 아니고 애들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마당에서 손들어서 나눠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지고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까다없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보다 더했어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이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배고픔을 겪고 다 알잖아요. 매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기절하였고 기절해서 벌어지기도 하였고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숑숑숑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합니까? 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택한 그릇으로서 부르심 입은 자들이었고 소명이 있는 자였고 그러게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오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가 예컨대 다 계신데 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자산이 한 100억 정도 있어요. 100억 정도 있는데 이 자산을 우리 자녀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유언장을 다 써요.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을래요? 좀 표현 좀 해주세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왜 받습니까? 여러분이 왜 받습니까? 상속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100억을 벌었는데 흥청망청 뒷돈을 써가지고 부채가 50억이 있어요. 그러면 부채가 50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상속자로서 이 재산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일부 예배 때 권사님들 다 안 받겠대. 100억은 보지 않고 50억만 받고 안 받겠대. 부채 50억 어떻게 갚냐? 안 받겠대. 다시 묻겠습니다. 받을래 안 받을래요? 왜 받아요? 50 남죠. 그러니까요. 근데 안 받겠대요. 근데 여러분 설득했는데도 끝까지 안 받겠대요. 그냥 부채만 무섭나 봐. 뭔가 부채만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아버지 빚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100억의 재산을 상속해 주는데 거기에 50의 부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받아요. 왜 받습니까? 100억에서 50억 빼면 얼마 남아요? 50억이 남는데 받죠. 안 받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상할 수 없는 뭐와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산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부채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라고요? 상속을 받는데 무엇을? 하나님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은 무엇이냐면 나는 상속자라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마지막 생명 다했을 때 여러분 어느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바울은 이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요. 그런데 바울에 있어서는요 좀 이 상속자로서 받은 데 있어서 부채가 있어요. 그 부채는 뭐냐면 고난이라는 부채예요. 내가 부르심 입어서 소명을 받았는데 이 소명 가운데 소명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소명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얻으려면 상속자로서 뭔가 내가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상속자 준비되는데 거기에 내가 취할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채예요, 부채.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해도 남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장차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고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는데 미움받는다 그랬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소명 따서 전도합니까? 왜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바로 여러분이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부채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바울같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 그 상속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고난의 길, 이 사명의 길,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부르심 입은 사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세요. 그럼 너희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영광을 얻는데 상속자로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의 길이 정말 힘들어요. 내 지식고 내 능력고 내 힘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은요 무엇이 분명해야 되냐면 행동이 분명해야 됩니다. 행동.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행동이 분명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에게 행동이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제 상속자에서 고난받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능히 이 상속을 받기 위하여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데 그 행동인데 그건 무엇이냐?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는 인생이었어요. 성령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상속자로서 열심,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의 열심, 확신의 열심 가운데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어디를 가기 싶어 했느냐?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왜? 아시아는 온갖 우상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 주님이 뜨실 거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준비했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자, 동역자의 디모데를 통하여서 자, 5절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교회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한 명의 좋은 동역자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좋은 동역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바울이 정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근데 6절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막으셔요? 성령께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아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하고 좋은 일로 좀 아시아 더 고생하는 길이고 더 고통받는 일이고 정말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그 지역인데 언어도 되지 않는 지역인데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가겠다는 것이요. 상속자로서 고난 끝까지 받겠다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진 자는요. 오늘 우리의 행동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그냥 바울과 같이 성령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동행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연말 되면 한참 힘든 게요. 임명이에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 보니까는 거기는요 다 맡겼대요. 부서별로 그냥 정하라고 다. 좋은 방법이죠. 우리도 교육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지명을 합니다. 그래도 왜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그럼 이제 소찬씨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하셨을까? 처음엔 저도 그냥 너무 연말다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회원들끼리 좀 정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런 거 한 주간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비로소 내가 느낀 게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똑똑하고요. 스마트하고요. 멋있고요. 깔끔하고요. 성실하고요. 정말 봐도 딱 괜찮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 기관장을 세웠습니다. 잘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처음엔 잘해요. 아주 스마트하게 깔끔하게 너무 잘해요. 일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이게 더 의지하지 못하니까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한계점.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오늘 교육부서야. 제가 교육부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교육부서는 누구보다 그 담당 전사님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담당 전사나 또 거기에 우리 회원들이 잘 알아서 좋은 이제 리더를 세우지만, 근데 작년처럼 이제 제가 이제 두루두루 성도들 돌아보잖아요. 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 부르신 입은 자들로 상속자로서 얼마나 성령을 잘 쫓아다니느냐, 얼마나 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구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이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미련해서 실수를 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그렇구나. 그래서 또 때로는 이런 지명제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느 누구보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담임 목사님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 도표를 통해서 기도 생활, 또 헌금 생활,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들, 여러 가지 또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그런 모습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세워지면은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경에도 뭐 좀 준비가 되지 않고 좀 미련해 보이고 또 갖추지 않더라도 그 성령을 쫓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능히 이기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두 가지 방식 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이 후자의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행동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쫓는 삶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상속자로서 받은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어려움도 능히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확신을 갖게 되며, 이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떠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 현재 당하는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은 성령을 쫓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냐?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럼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 가운데 나의 소명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근데 영적을 무지하면 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가야지 아시아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시로 기도했기 때문에. 곰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항상 매일 빼먹지 않고 생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해왔던 생활 방식이 무엇이냐? 기도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심 입은 자들은요, 소명받은 자들은요, 기도 생활 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생활 지침이에요.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연결고리인데 거기 핵심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수시로 기도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오랜 역사 통해서 그냥 저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까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옆에서 지켜봤어요. 우리 교회 건축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건축이 저기 있죠. 영등포에서 건너와서요. 첫 번째 저기서 건축을 했고, 그리고서 부흥이 돼서 2번째 여기를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 건축이 쉽습니까? 근데 간증을 좀 한다면 정말 그 영등포 있을 때에도 이제는 지하 70평에서 교회가 있을 때 이제 부천에 여기 땅만 샀어요. 교회 가지고 있는 건요 딱 땅값밖에 없었어요. 그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요. 평당 40만 원이었습니다. 싸죠. 고강동 땅이 평당 40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60평을 사가지고 다 털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성도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때도 성도 한 100여 명 모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지도자가 결단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몸부림치고 무엇을 했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하셨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분별하니까 확실해지니까 담대하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전하게 되더니 교회가 없잖아요. 빼줘야 되니까 옆에 천막을 치더니 천막교회를 지으면서 천막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요, 정말 여기 빌리고 저기 다 털어가지고 겨우 골조까지 올리는데 그 외에는 이제 비용이 없는 거예요. 벽도 쌀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확신을 했지. 하나님 응답이냐, 주신다 응답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줍니까? 술 취한 사람이 벽돌 갖다 준다. 벽돌 재고가 있어서 술 취한 사람이 천막에다 오줌 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그 사람 미안해가지고 와이프가 순복음교회 집사인데
25톤 트럭 갖고 와가지고 벽도 쌓아줬어요. 그 일에 또 소문에 지나가는 사람 까치처럼 까치밥 물듯이 하나 세워서 저쪽 교회가 완공이 됐어요. 두 번째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내가 다 기억나요. 결정했을 때 기도로 또 성도들 한 오랫동안 기도해 한 10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금방 부흥이 돼서 10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얼마나 인내의 인고가 있겠습니까? 그때 저쪽 교회에서 그냥 철회하신 분 굉장히 많았어요. 뭐 하나 일하러 전사님이 철회하다가 이제 교회 장의자가 자고 있으면 여기 뻥 뚫렸어요 장의자가. 그럼 저쪽에 있는 집사님이 딱 그럼 서로 눈이 딱 맞추면은 서로 이렇게 잉크해서 뭐 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일어나지고 호빵 하나씩 사 먹고 왔단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있을 때 아마 계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철회하면서 기도로 준비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분명 가라 주겠다. 그래서 가러 딱 와서 여기 부지를 매입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지으려면 종합건설 회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또 IMF가 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마 유정건 사람이 여기 회계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특별법이 발의돼서 어떻게 해요? 이 큰 건물을 개인 명의로 짓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종합회사가를 맡겨서 지은 게 쌉니까? 개인이 지은 게 쌉니까? 상식적으로 개인이 지은 게 싸죠. 그 건축비가 절감이 됐어요. 거기에 IMF니까 자재는 올라도 더 비싼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평상시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지게 되는데 원래는 교회가 계획은요, 제가 그냥 기억으로는요 3층까지만 지을 계획이었어요. 왜 그러냐? 돈이 없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계산기는 시간에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되니까 아이고는 3층만 하고 교회 부흥되면 증축합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원로 사모님이 아유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해야지. 그거 계산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합시다 해야죠. 그 한마디에 기도했더니 그래 그래야지. 하나님이 행하시건 지금까지 행하셨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4층까지 지었더니 아니 어느 교회가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고 비도 없이 교회 완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별력과 이런 추진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시로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확신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알게 되자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아시아로 가기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왜 막으시지? 아직까지 분별하지 못했어요. 왜 막으시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속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여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간절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영혼의 갈급함이 정말 간절함이 그 환상 가운데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 생활을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고 아시아로 가는 것은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데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시로 계속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가라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 음성이 드디어 바울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인정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원어는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확신했어요. 그럼 바울이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떠나야겠다. 마게도냐로 가야겠다는 이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무엇으로? 기도함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 가운데 행동하고 움직였던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분명하는 것이에요. 미래가 확실하지 못하는 갈등과 미래가 확실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 더 확실한 상황 속의 방향으로 조금씩 몰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곧바로 응답받지 않았어요. 아시아로 가기 원했는데 아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는 계속 가려고 그래요. 아지부터 막으셔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부턴가 좁혀지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마게도냐로 가라. 그 마게도냐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마음이 약해서 다 직장생활하고 어려움을 아니까 정말 제 마음은 성도들 새벽제단 잘 쌓았으면 좋겠어요. 잘 쌓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도 큰 유익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유익이고요, 사업장의 유익입니다. 정말 새벽제단 잘 쌓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사업장 누가 보장해 줘요? 여러분 가정, 자녀들 누가 보장해 줘요? 아이들 건강, 우리의 건강 누가 보장해 줍니까? 제가 이번 주 피 검사를 했는데 열심히 요즘 헬스하고 운동하고 막 그래서 피 관리 좀 하려고 했는데 당 수치는 아직 당뇨는 아니에요. 근데 당 수치가 좀 높은 편이라 당 수치는 낮췄는데 다른 숫자가 다 올라간 거예요. 아무리 운동하고 내가 노력을 해도요, 좋은 걸 먹어도요, 이 몸 하나를요 관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 생명 누가 관리해 줘야 돼요? 붙잡아 줘야 돼요. 주께서. 왜? 생명은 누가 있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딱 그 수치 보고 한숨 같은 낙심됐어요. 야, 이게 뭐지?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열심히 소명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고 이런 마음 가지고 또 긍정적 마음으로 또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또 몸 관리를 하려고 좀 몸부림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조차도 어느 누가 책임집니까? 의사들 책임 못 집니다. 의사들은 본인 몸을 책임 못 지는데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새벽제단 쌓았으면 좋겠고, 처음 그게 힘들면 직장 생활하는 거 알죠. 힘든 거 알죠. 아무리 못해도 금요 기도회로 나오세요. 금요 기도회 나오세요. 이것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매일 집중해서 새벽에 기도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기도 안 하는데. 아이들 가르치는데 부모가 열심히 수학 공부하면 뭐합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이 복습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냥 앉혀놓고 강제로 가르치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인이 정말 수시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성도라면, 정말 다니엘같이 결단을 내려서 새벽 제단 쌓으시고, 이조차 너무 힘들다면은 최소한도로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하지 못해서 기도의 그 분량들을 정말 금요 기도 때 채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알거든요. 몸부림을 알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지정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지정의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잠깐 와서 똑똑똑똑 아유 나 했어 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종교같이 정말 인격적 지정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며 이 금요 기도 이 한 주에 이 한 번의 이 기도가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해야 한다. 그래야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고 무엇이 나의 소명인지 알고 내가 가야 할 길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돌아가기 얼마나 많은 고생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이 기도 생활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고, 여러분이 어떤 거래처 거래하는 것만큼 기도 생활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과 이런 간절한 소망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광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연말대에서 전도회가 이제 마지막 모일 때도 이 전도회가 정말 기도로서 서로 이제 마무리를 잘하고 격려하고 또 새롭게 또 내년을 시작하는데 힘이 있는 우리 전도회가 되고 우리 구역이 되고 우리 교사들이 되고
우리 각 기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소리를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소명 부르심에 입은 자들로서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정말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삶이 불행한 게 뭐가 불행인지 아세요? 먹을 것 갖추고 좋은 거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그 주변이 힘들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채워줍니다. 다 열어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정말 행복은요, 나의 소명, 나의 부르심, 이것을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인생,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소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입은 자들, 무엇보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좋은 동역자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도 기꺼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계속 분별하고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소명 입은 자들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수시로 기도함으로써 성령 쫓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참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소명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라도 분명한 길을 알고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합당한 하나님 기쁘신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라도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쫓으며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저 반향을 알고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 마무리하며 이제 2025년 새롭게 시작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아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야, 정말 성령을 쫓으며 무엇보다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 진정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에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며 내년을 준비케 하여 주십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사업장과 또 모든 사역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실 때 아버지 복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더욱더 아버지 풍성한 삶,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부르심이 입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가진 자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아버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의 길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자들이 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도 담대히 살아갈 때 아버지 성령 쫓는 생활, 더 나아가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참다한 행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 감사헌금으로 성경후 2030 비전헌금으로 예배당 수레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째와 구전금과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헌금들이 속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여 담아서 주께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보다 더 아버지 풍성함으로 아버지께 채워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드러내고 더 많은 이웃을 돌아보고 쓰여질 때마다 그 손길에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강단구적음으로 진영은 진성호 남매가 생일 감사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에 축복하소서. 이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시사 천배 만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부르셨사오니 그 소명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확실성에 살아간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그 손길이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십시고 어디로 가서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비치게 하여서 요새같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주시고 세상을 아는 지혜와 초명을 더해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더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정의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옵시고 앞으로 사는 날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주여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연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 이 소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가지고 믿음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